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잔치집의 첫 표적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요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잔치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잔치집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정말 은혜의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또 교회는 물로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색깔에 변합니다. 물은 맑지만은 포도주는 색깔이 있잖아요. 보면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거듭났다면,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똑같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말도,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되면 맛이 달라요. 물맛하고 포도주 맛이 똑같지 않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가족을 살맛나게 만들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살맛나게 만들고 교우들을, 직장의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되면은 향기가 다릅니다. 물은 별로 향기가 없지만은 포도주는 향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예수꾼 진짜 아니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나고 향수를 뿌리면 향수 내가 나는 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내 행동이 같이 지나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냄새가 나야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으면 그 사람은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이렇게 향기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값이 다릅니다. 물값이 비싸요, 포도주 값이 비싸요. 포도주 안 사봐가지고 모르지요. 여러분, 물값보다가 포도주 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말했냐면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 쳐도
얼마나 되느냐? 6조가 돼요. 놀라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값이 6자로 생각하면 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요. 천대꾸러기로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몸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우리 영혼도 잘 관리하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물은 갖다가 빨래도 하고 발도 씻고 세수하지만은 포도주 가지고 발 씻고 포도주 가지고 빨래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물을 갖다가 많이 마십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운물에서 나는 물을 그냥 안 마셔요. 왜? 석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포도주가 음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쓰이는 용도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의 용도와 믿고 나서의 용도는 더 아름답게 가볍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되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값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데가 되자. 정말 금년 한 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인생살이를 보람있게 가볍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더 가볍고 멋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담메색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예수대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포악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농부가 교회를 나오더니만은 전에는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욕을 안 하더래요. 전에는 수다를 많이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말이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이 일어난 동기가 뭐였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공생활을 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잔치를 했겠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겠는데 그 집에 포도주 된 기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의 삭개오가 얼마나 변하느냐?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요 재산 절반 못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 절반을 내놓겠고,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잖아요.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신자 되고요,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정말 외롭게 살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좀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잘 아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나눴습니다. 과거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아담 하와의 원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받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했고, 현재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행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지는 삶을 살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되지. 교회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에 올인해야, 들어가야 참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긴 말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땅에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돌을 닦았고 6개월 동안 법당 밖을 나가지 않고 안에서 돌을 닦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철 스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기독교의 목사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을 닦는다고 깊이 들어갔잖아요.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는데 부처님이 보여야 될 텐데 부처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여성이 오더니만은 스님 내가 돌을 닦는다고 깊이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그 성철 스님이 우리 합동축 서울 충녕교회 원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와서 실토를 했어요. 불교에는 영생이 없고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지만은 내가 개종을 하면 불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개종을 못한다 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좀 나왔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리가 나오면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길에서 노수 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화장을 했는데 성철 스님보다가 더 많이 나왔어. 담아도 더 굵게 나왔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사리가 나오고 안 나오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목사도 적합한 불에다가 화장하면요 목사도 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참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VIP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전도도 안 되고 나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가 총력 전도를 하니까 남편을,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교회를 왔어요. 총력 전도일이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겠다는 사람 처음 오신 분들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손을 드는데 남편은 손을 안 들고 있어요. 그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여보 손들어요. 예수 믿기로 해요. 그런데 남편은 끄떡없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같이 손들고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당신 왜 오늘 옆구리 찔러도 손 안 드느냐고.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나는 불신자로 살았고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고?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은 내가 화낼 때 당신도 화냈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셨고, 내가 춤추면 당신도 같이 춤을 췄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면 당신도 같이 걱정했고, 내가 주일날 낚시 가면 당신도 따라서 낚시가 안 왔느냐고. 그런데 내가 굳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내가 전도가 되려면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일만 교회에만 왔다 가고 그것은 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았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감동받고 교회를 나오겠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형제가 교회를 나오고 전도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돌예수꾼, 예수님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속에는 귀신도 들어갈 수 있고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룟유다 속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밀가부듯이 까불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세뇌 성도들 가슴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VIP,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 한다면 다르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가룟유다는 라온이요 선생님으로는 부르지만은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큐리오스, 주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느냐?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자에게 부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참된 크리스찬이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을 선자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회개할 때에 정결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로 믿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가정이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됐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면 절대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잔치집의 첫 표적은 기도하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 혼인 잔치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 잔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포도주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느냐? 떨어져 가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하고 일러주었어요. 예수님께 형편을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낮추어서 예의 없이 하는 용어같이 보이는데, 여기 헬라어로 기나이, 여자여 기나이 이 말은요
왕후를 부를 때에 부르는 아주 존경하는 용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실을 알려줬을 때에 기나이 여자여 나와 아직까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 집 포도주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셨지만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기도 운동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까 사람 없을 때는 죽는 거죠. 답답해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9 제자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지만은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전도 나갔을 때에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체험을 했지만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잠 못 자게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멍터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으면 당연히 숨을 쉬지 숨만 쉬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가 전혀 없다면 그런 어떤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로 준비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만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은혜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기도하면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잔을 옮겨달라 그러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았을 때에 달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다라 방에 120년 동안 기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능력이 나타났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다음 주일 새벽부터 3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지요. 서별존 목사님은 기도는 외상이 없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전설에 의하면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의 이모 집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마리아의 언니 아니면 동생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그림자가 15도 물러가면서 병이 낫고 15년 생명연장 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중천에 떠있는, 멈춰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성경에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거리가 참 많아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떤 꼬마가 자기 집에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가 아가 뭘 만드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보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빠가 오니까 너 뭐하니? 그러더래요. 아빠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만드는데? 그러는 아빠, 내가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레고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왜 조용해야 되니? 예배 드리니까요, 기도하니까요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 아닙니까? 아빠가 소리 지르면 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에는 교인들이 설교 시간이면 지그시 눈 감고 자는 척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나와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영적으로 잠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고 기도 속에 깨어있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 봉사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쉬운 거 쉽게도 하고 어려운 거 쉽게도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쉬운 건 하는데 어려우면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그대로 해야 돼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항아리 6에 물 채우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죠. 물을 떠다가 6개에다가 반 채운 게 아니고 아기까지 가득히 채웠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쉽든 어렵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착 갈라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놓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오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럴 때에 조용히 있으라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홍해는 누가 갈렸느냐? 하나님이 갈렸어요. 댐을 막아서 걷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갈라놓고는 하나님께서 건너라 그랬어요.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양쪽에 홍해 바다가 물이 백이 되어 있는데 지나다가 그냥 합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너라고 하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된 거잖아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군사들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길이 참 많아요. 십계명에 하라는 게 2개고 하지 말라는 게 8개예요.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거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는 거 사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먼저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나만 장군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라니까 그거 쉬워요. 시골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욕하라 해도 해야 될 텐데 물에 들어가서 모욕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따라온 부하의 말을 듣고는 내려가서 모욕했을 때에 아이의 살개까지 깨끗하더라. 7번 하라긴 5번 해도 4번 해도 안 나섰는데 5, 7번 했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봐요. 물을 떠가 단지에 부으라 그랬을 때에 항아리에 부었는데 분말 주스라도 좀 타고 설탕도 좀 타가지고 휙 젖어가지고 색깔을 좀 변화시켜 놓고 떠다 주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이 가는데 물을 떠라 부으라 해가지고 항아리 갖다 부었는데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만약에 떠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포도주 아니고 물 그대로 오면요 뺨때기 맞습니다. 연회장은 뭐 다른 사람이냐?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맛있다 맛없다 오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감정하는 사람인데 떠가 왔는데 이 포도주가 언제 되는지 몰라요. 물 올 때 됐는지 항아리에서 됐는지 떠가 갈 때 됐는지 연회장이 맛볼 때 됐는지 연회장이 맛보니까 포도주 맛이 처음 것보다가 훨씬 맛있어요. 포도주도 담그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각색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독한 것도 있고 안 독한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포도주는 너무 맛난 멋있는 좋은 포도주.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 보통 집에는 맛있는 포도주 내고 한 잔 이렇게 취해갈 때는 맛없는 거 내는데 이 집에는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즐겁고요 지키기가 쉽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주일 성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LA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교인들 3분의 1이 회개했대요. 두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3분의 2가 회개했대요. 그때는요 막 교회에 막 교인들이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오고 막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한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LA 가가지고 슈퍼마켓을 하면서 술을 마켓에서 팔아서 소주를 팔고 맥주를 팔고 심지어 한국 사람 위해서 막걸리도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슈퍼마켓에 있는 것을 거의 다가 다 도둑 맞아 버릴 정도로 된 다음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은 장로가 주를 팔았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서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벌써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LA 폭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인 집도 태우고 가게를 막 불나버리는 그래 타버려가지고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점에 들어와서 완전히 물건을 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 고해와 같아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무슨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벌써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신앙 양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어기고 지나가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일어난 동기를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주님을 VIP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기도하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인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